사람은요, 누구나 소원이 다 있습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소원이 그 나이나 자기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소원이 각자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큰 소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소원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학생들에게 물어본다면 초등학생한테 너 소원이 뭐냐? 그러니 방학이 영원토록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개학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또 뭐 직장을 구하는 사람에게 소원이 뭐냐 그러면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직장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나이가 많아서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물어보면은 그냥 뭐 결혼 빨리 하는 거라고 얘기하겠고요. 또 사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사업 문제, 몸이 아픈 분들은 뭐 다른 거 다 보이지 않아요. 몸이 낫기를 바라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과거에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소원인지 아니면 최근에 생긴 소원이었는지, 또 그것 과거에 이만한 소원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별것도 아닌 소원을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소원이었는지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원을 이루는 성도의 어떤 삶의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상식을 넘는 방법이죠. 며칠 전에 저는 설교 시간에 절대로 텔레비 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나가다 진짜 잠깐 봤어요. 근데 그 텔레비전에서 네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스님이 나오고 신부님이 나오고 목사님이 나오고 또 원불교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도자가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 걸 잠깐 봤습니다. 근데 목사님이라 그런지 목사님이 말씀을 제일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종교 지도자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몇 마디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결혼 문제도 얘기하고 뭐 무슨 문제도 얘기하다가 왜 기독교만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렇게 다른 종교와 타협하는데 또 하나가 되는데 관용이 너무 배타적이지 않느냐, 관용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그게 기독교의 전체적인 색깔이냐 아니면 교리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다른 종교하고 분명히 다르긴 달라서 그런 건 알겠는데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굉장히 엄청난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주 목사님이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회자가 그건 상식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다른 종교를 관용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목사님이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상식을 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상식을. 제가 그때 참 지혜로운 대답이었다. 안 믿는 사람이 상식으로 또 이해할 수 있고 상식적인 종교라면 그 말씀은 뭐냐면 이 종교를 믿어도 되고 저 종교를 믿어도 되고 저 종교를 믿어도 된다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그게 무슨 A 학원을 다니고 B 학원을 다니고 뭐 요리 학원을 다닐 때 이 학원 다니고 저 학원을 선택하듯이 종교를 아무거나 선택해도 공평하다라는 것이 상식인데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머무는 종교라면 우리가 왜 믿겠습니까? 이 시간에 차라리 교회를 끊고 학원을 선택하죠. 차라리, 그죠? 요리 학원이라든지 무용 학원, 그게 더 실속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 뭐 다 공평하다는 기준을 세운다면, 상식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뭐하러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나 상식을 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를 믿을 수가 없고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우리끼리 얘기가 될 수밖에 없지만 참 저들에게는 참 불행한 일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 소원, 세상적인 관점에서 소원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먼저 제 소원으로 드린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고 이 프리즘을 통과해야 오늘 시편 37편이 사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을 이제 처음에 이 하나님께 대한 불평으로 들려질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 잘 믿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헌금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사람들은 잘 안 되고 몸이 아프고 뭐 실패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도 안 믿고 핍박도 하고 내가 볼 때 불의도 행하고 형편없이 사는 사람인데 뭐 성공도 하고 잘 되고 막 승진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불공평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이죠. 상식. 이 상식적인 개념을 가지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세한 설명을 들어볼 때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공의 비결은 상식과 상관이 없다.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그 잘못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나오고요, 1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비결이 5가지가 쭉 연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이다 실패다가 너무 성급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오늘 시편 37편을 잘 몇 번을 읽어보고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딱 얻어진 결론 중에 하나는요, 쉽게 단순하게 결론을 내버린다면 망하는 길은 내 본능대로 사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은 내 본능대로 사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가 딱 떨어지더라고요. 망하는 길은 내 마음대로, 내 상식대로, 내 소원대로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 실패관을 다시 재정립하고 하나님께 다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결론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오늘 시편 37편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소원을 이룰 수 없도록 만드는 실패자의 자세, 37편 1절과 8절입니다.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또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계속해서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같은 말이죠. 투덜투덜대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나는 하나님 편에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덜거리지 말라는 것이죠. 왜? 2절에서 나와 있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아주 확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기와 건기가 있기 때문에 이 우기가 있을 때 비가 막 내리면 하룻밤 사이에 막 그냥 풀이 막 자라는 것처럼 보여질 겁니다. 쑥쑥쑥 자라고 막 아주 굉장하게 풀밭을 이룬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제 잠시 후면 뜨거운 바람이 불고 이제 건기가 오면은 순식간에 다 모래바람으로 바뀌는, 모래밭으로 바뀌어지는 이 모습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대단한 성공을 이룬 것 같지만은 잠시 후에 다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종말론적인 신앙관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죽으면 끝이지 뭐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살면 그게 부자인 줄 알죠. 그러나 영혼이라는 시간의 개념 속에 볼 때 이 세상의 시간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준비하는 시간. 그 짧은 순간의 영화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식과 자기의 이성과 지식 수준으로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성공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영원이라는 시간을 믿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그것은 잠시 잠깐 있을, 정말 이 우기에 잠깐 드러난 푸른 채소에 불과하다. 영원한 성공은 영원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끝까지 부자가 돼도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이 세속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 말씀을 이 세상이라는 기준의 시간에 딱 묶어놓고 한다면 부자는 결국엔 다 망해야 돼요. 악한 부자는. 악인들은 죽기 전에 결국에는 벌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다 정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불의하고 악하고 아주 형편없이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장수하고 잘 사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럼 이 말씀이 틀린 것이죠. 이 말씀은
종말론 중에 신앙관을 가져야, 상식을 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슬루팀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가 농어촌 선교사님들을,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 찬양을 이렇게 손을 뻗어서 당신의 그 섬김이 어디서 빛나요? 천국에서. 할렐루야. 천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목사님 농어촌에서 이렇게 열심히 정말 청춘을 불태우시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고생하시면서 정말 한 달에 사례비 몇십만 원도 못 받아가시면서 이 죽도록 고생하고, 섬에서 목회하시는 두 목사님은 벌써 28년, 22년 목회하셨는데 애들 다 초등학교 때 저 여수 시내로 보내가지고 그 20년 이상을 부부가 사신 거예요. 애들 다 떼어놓고 20년 이상을 떨어져서 거기서 섬에서 떨어지고 육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결혼까지 하고 직장 다니고 이런 상황이 되네. 그러면 언제 영화를 누리고 언제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당신의 그 성금이 이 땅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떼부자 되실 것이고 빌딩 하나 생길 것이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처럼 사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건 사기죠.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분들은 여기서 은퇴하고 초라한 여생을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초라한 여생. 연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집을 장만해 놓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관점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피땀을 뿌렸으니 그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공로는 천국에서 정말 누구의 영광보다도 해처럼 빛날 영광이 그들에게 있을 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큰 영혼이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 미래 영혼을 보지 못하게 하는, 지극히 세속적으로 사로잡히게 만드는 세속적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삼아가려는 마귀의 술책입니다. 마귀의 술책.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육신적인 물질적인 선물도 많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투덜거리지 말아요. 불평하지 마라. 왜? 우리에겐 영원한 것이 있지 않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우리는 많이 들던 비유 중에 하나가, 이 광야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이 불평하는 보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불평에 다 빠져버리고 원망과 탄식에 빠져버리고, 그때 그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에는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을 믿었더라면 모두가 들어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것은 이 땅의 시간만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 하나님 나라고 뭐고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제가 건강을 회복하시고 눈도 뜨고 싶고 뛰고 싶고 걷고 싶고 모든 다 질병에서 낫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로 모든 말하면 육신적인 종교를 믿는, 아까 얘기한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런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불평이 나오는 분들,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영혼의 구원에 관계되는 우리의 불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초등학교 학생이요, 10가지 문제가 이제 나왔어요. 10가지 문제 받아쓰기 나왔는데 사지선다행이란 말이죠. 10개인데 한 문제도 모르겠는 거예요. 한 문제도.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면 다 가르쳐 주신다 그랬으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딱 기도하고 영감이 떠오르는 대로 착착착착 체크를 했는데, 답을 맞힐 때 보니까 선생님이 1번은 2번, 2번은 4번 부르는데 9번까지 다 맞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그런데 10번을 틀렸어. 그랬더니 AC 그러더라고요. AC. 갑자기 영어가 나와.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다 주셨는데 한 가지 안 된 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것은, 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고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이루고 이 땅에서도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 원망이 입술에서 톡톡 튀어나오는 오늘 그런 것들을 싹 뿌리부터 뽑아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한 축복의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 소원을 이루는 성도들의 자세가 나오죠.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 주시고 선한 일을 하라 그래야죠. 주시지 않고 선한 일을. 여러분이 밥 먹으러 갔을 때, 모처럼 밥 먹으러 갔을 때, 뭐 아무개 여러 명 같이 먹으러 갔을 때 밥값을 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됩니까? 아니요. 항상 내던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먼저 나가더라고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 그 생활도 항상 누구보다 낫지 않는 그 친구가 뭐 떡볶이를 먹으러 가거나 라면 먹으러 갈 때 먼저 이렇게 내려고 막 했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30년 후에 만났어도 여전히 그러더라고요. 여전히 그래. 그런데 늘 그들의 삶이 마르지 않는 삶인 걸 보게 돼요. 주는 삶, 베푸는 삶은요, 세상적인 삶을 살아도 복을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먹었으니까 갚을 사람들이 쭉 줄 서 있는 거예요, 지금요. 갚을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는 많아요. 그러나 베풀지 못한 삶은요, 어떤 위기를 딱 만나니까 아무도 그의 곁에 없더라고요. 베푸는 삶은요, 은행에다 넣어놓는 것보다 7배, 10배 복이 됩니다, 여러분. 베푸는 삶이 우리의 재산을 쌓아놓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칼럼에 냈잖아요. 재테크 하지 말고 주테크 하십시오. 재테크 하지 말고 주님께 투자하십시오. 선한 일에 투자하라는 말씀이죠. 성령의 사람 리즈 하월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했던 어떤 사연 중에서 재미있는 한 토막만 제가 보면요, 제임스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동네에 살았는데 아주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주벽이 심해가지고 동네에서 유명한 술주정뱅이인데 애들도 막 방치해놓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 동네에서 사고는 다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이 제임스 토마스가 하지 못하는 일은 마귀도 못한다. 예. 그러니까 마귀보다 한 수 위다. 아주 마귀보다 더한 사람으로 찍힌 사람이죠. 동네 사람들이 아주 이 사람을 다 버러지 보듯이 만나면 안 될 사람으로 내팽개쳤어요. 근데 이 리즈 하월즈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랍니다. 항상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지만 어느 날 성령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막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정말 뜻밖의 그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랬죠.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내게 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라고, 제가 탄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가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그가 어려운 얘기를 해요. 이 토마스가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월세를 지금 2년째 못 내가지고 이제 쫓겨나게 생겼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뭐 너 같은 사람이 나를 만나서 뭔가 얘기할 때는 뭐 도움 받으려고 오지 네가 뭐 나를 만날 일이 있겠냐 이거죠. 여러분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죠? 30년 동안 연락 없던 동창 친구가 전화 오면 뭐 주려고 전화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죠? 뭐 팔아달라고, 잘 있었니, 별일 없니 하다가 세 번째 나오는 게 사달라는 거죠. 도와달라는 거죠.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 세상에 유명한 이 정말 주벽꾼이 동네에 소문난 불량배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갑자기 만났을 때 저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겁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돈 달라는 거죠, 돈. 근데 이 리즈 하월즈가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하나님께 약속한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년치를 책임져 주겠습니다 하고 무거운 마음에 돈을 가지러 2층으로 올라가는데 성령님이 리즈 하월즈의 마음을 딱 때리시다는 거예요. 왜 1년을 깎냐 이거예요.
네가 분명히 나한테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네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2층에 올라가면서 절반을 깎냐 이거예요. 왜 네가 기도한 제목대로 하지 않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이 한 3,000명 모여가지고 여름에 큰 체육관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북한을 위해서라면 제가 북한이라도 들어가고 저 이슬람 세계로 들어가서 내가 죽도록 하나님 앞에 제물이겠습니다 하고 딱 하는데 그 행사 주관하는 목사님이 의자 정리 좀 하고 가세요 했는데 아무도 안 하고 다 도망가더라는 거지. 의자 정리도 안 하고 회비도 안 내고 중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러면서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얼마나 위선입니까 여러분. 저는 청년들한테 메시지 줄 때 그런 얘기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아프리카 영혼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겠다고, 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나가고, 이 불의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의 부조리를 대해서 막 날카롭게 지적도 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 가까운 친구가 도시락을 못 사 먹는데 그 밥값을 대주는데 머뭇머뭇거리면서 무슨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 그런 이야기죠.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신학교 다닐 시절에 점심 식권을 2장을 딱 찍어놨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한 20-30년 전 얘기죠. 너무너무 어려워서 식권 살 돈이 없어가지고 남들이 이렇게 주는 식권이 있어요. 무료로 무기명으로 기탁하는 그것을 가지고 밥을 늘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배고픈 신학생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된 책들, 수첩들을 정리하는데 그게 2장이 딱 나온 거예요. 이분이 글을 딱 썼는데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 뭐라고 썼냐면, 그때 이 식권을 내가 왜 여기다 넣었지? 그때 배고픈 친구 2명을 먹일 수 있었는데. 마음이 확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이 식권 2장이면 30년 전에 배고픈 신학생 2명이 먹을 수 있었던 건데, 내가 이것을 꽁꽁 내가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감춰놨다가 나도 못 먹고 지금 쓰레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쉰들러 리스트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내가 먹겠다고 챙겨놨을까? 쓰지도 못할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갈 때 내가 좀 그때 달랠 때 좀 줄 거, 내가 그때 나한테 어렵다고 얘기할 때 좀 베풀어 줄 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즈 하월즈는 2년치를 만들어서 그에게 드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2년치를 드리겠다고 하는 순간 하늘의 기쁨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한 사람을 진정 사랑할 줄 알아야 비로소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목적은 내 삶을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함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포도나무에 접붙였느니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부터 수만 파운드 단위를 관리하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일을 제기받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시죠. 나만 먹고 위해서, 나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시편 37편의 초반부의 불평자가 될 것이지만, 성실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선한 식물을 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진정한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하라. 하나님은 성실한 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자. 시편 31편 2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를 엄중히 갚으신다.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과
요셉과 함께 하죠. 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까? 요셉은 성실한 사람의 대명사 같은 사람,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상황에서 성실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종으로 팔린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종의 직분을 감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성실하게 뭐라 그래야 되나? 감옥살이를 해가지고 간수장이 옥중제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재반 업무를 다 맡기고 관심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 왕이 이 성실을 인정하고 나라를 맡깁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하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하신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아주 성실한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4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기뻐한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씀은 여호와를 사랑한다 하는 거죠. 사랑한다. 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우리가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음식을 만들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뭐 이불을 개고 막 이런 거 수많은 노동 가사를 하면서 불만에 차서 하는 어머니가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하면서 자녀들이 그 자녀들을 돌보고 그 자녀들이 기뻐하고 성장하는 거 보면서 기쁨으로 즐겁게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또 어떤 헌신도 하고 어떤 노력을 하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런 마음. 철부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기뻐하고 슬퍼하는 건 상관없어. 주세요, 주세요 그러는 거지. 주세요, 주세요. 우리가 교회 전도할 때 보면 교회에 못 나오는 이유가 100가지가 넘어요. 교회에 못 나오는 이유. 예. 날씨 하나만 들어볼까요? 추워서 못 나오죠. 예. 더워서 못 나오죠. 비 와서 못 나오죠. 미끄러져서 못 나오죠. 예. 교회 앞마당에 공사한다고 안 오죠. 예. 메르스 때문에 안 오죠. 예. 뭐 그러면 날씨가 너무너무 좋으면 이렇게 좋은 날 어떻게 교회 가냐 그러지, 그죠? 그 언제 교회 나와요? 예. 그러니까요,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예수 믿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니까 불신자 친구가 질투가 났어요. 너는 뭐 그렇게 좋냐? 이게. 예수 믿어, 너무너무 좋아, 너 예수 믿어라. 나 예수 믿기 싫어, 너나 믿어라 하면서 너는 어느 상황에서도 행복하니? 나 어느 상황에도 행복해. 그러니까 좀 장난스럽게 옆자리에 태우고선 막 고속도로를 험하게 운전했다는 거예요. 그때 지금도 기뻐? 지금도 기뻐? 그러니까 그럼 기쁘지. 그랬더니 150km로 막 달리면서 막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이 좀 찌그러지면서 찬양을 불러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그 160km로 막 달리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 야, 너는 진짜 대단하다. 근데 그러면 오늘 나하고 같이 죽자 하면서 170km, 180km 막 달리니까 한마디 칵 소리 지르니까 이 사람이 차를 멈추더라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랬다요. 나는 천당 가고 넌 지옥 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는 깡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깡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데 너는 참 안 됐다. 이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보상받지 말고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뭐 목회자가 이해하지 않고 뭐 기뻐하지도 않고 또 뭐 아무개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못하겠다고, 내가 이 소리 듣고 뭐 하라냐고 이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은 우리가 교회를 보고 이랬습니까? 목사 보고 이랬습니까? 누구 보고 이랬습니까?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수준 낮은 성도들 저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헌신해 왔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남 보이지 않는 데서, 보는 데서
정말 우리 어떤 뭐 수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것은 제가 헌금을 할 때도 이름 한 번 안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름 한 번 안 불러도 한 번도 헌금이 뭐 줄거나 더 드리는 분이 안 드리는 분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가끔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다 뭐 10분씩 20분씩 읽을 때 저는 그때 그냥 말씀이라 좀 더 전해주지, 그런 생각이 사실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을 모르시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혼자만 괜히 잘난 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좀 그런 믿음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마다 신천지니 뭐니 뭐 교회를 분열시키는 세력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걸 다 이겨내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어떤 흔드는 세력이 왔다 할지라도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니까 지가 나가는 거예요. 예? 수준이 안 되니까. 뭐 쏙닥쏙닥 하면은 쏠라당 넘어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넘어오니까 자기만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있는 대로 또 떠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우리가 감당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불평자가 아니라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마지막으로 5절과 7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여호와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내가 하던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겠어요? 요즘에 무인에게 조작하지 않는 그런 자동차들이 실제로 운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색할 것 같아요. 난 이렇게 했는데 차가 막 지 혼자 갔다 섰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익숙하게 타다 보면 그냥 익숙한 세계가 될 것 같아요. 뭐 앞으로 몇십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운전 면허증이 필요 없는 시대가 혹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면 그게 상식이 되겠죠. 그게 상식이에요. 우스갯소리로 과거에는 이 운전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한 70km, 80km가 넘어가면은 사람이 뭐 내장이 막 뒤틀리고 꼬이고, 사람이 뭐 100km 넘어가면 질식해서 죽는다. 뭐 그런 상식이 있었다 그래요. 왜? 항상 달려도 봐야 20, 30km밖에 못 달리니까 사람이. 그러나 지금은 시속 400km 달리는 기차를 타도 우리는 까닭없이 신문을 보고 앉아 있잖아요. 비행기로 시속 900km로 달려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시대가 이렇게 변하니까 우리 그게 상식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 세 번 맡겨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맡아주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맡기지 못한 사람은 전혀 이것을 몰라요. 여러분, 재정도 맡기시고 건강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맡겨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가꾸어 가시는지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에 쓰고처럼 심겨 주신 것을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